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우리 성경의 맥 주 교재의 112쪽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좀 찌르는 말이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우리 성경의 역사를 많이 배우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역사, 또 우리 최근의 역사들 이렇게 배우는데 또 경험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역사에서 교훈을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전철을 밟고 있어요. 옛날 그 어리석은 역사를 또 우리가 되풀이해서 그 자리를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계속 보면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좀 깨달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됨을 또 알고 순간순간 하나님 인정하고 좀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봅니다. 그러면서 참 한심하다 하는데 누구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의 교훈 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우리 도전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자리로 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자리를 뺑뺑 도는 것보다도 우리 실수는 하지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그래 조금 더 나아지는. 돌기는 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왔다 또 그 자리에 왔다. 이게 아니고 조금 반복은 하지만은 좀 나아지는. 물론 직선으로 쫙 그냥 변화돼 가지고 솟구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극적인 또 경험도 하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자리로 가고 좀 더 성숙된 인격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던 이제 설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의 교훈을 알아라 하는데 역사의 그 한 자락 마사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의 교훈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죠. 죽은 줄 알았어요. 막 애국 군대 막 무섭게 쫓아오죠. 앞은 검푸른 바다죠. 밤이에요, 밤. 밤이니까 더 무섭겠죠. 양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협곡이니까. 참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바닷길을. 그것도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계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일평생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리라. 순간순간 주님께 모든 걸 바치며 살리라. 그런 각오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소고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 보여요. 근데 며칠 못 가요. 이게 며칠 못 가면 이 감격이. 며칠 갈까요? 3일. 3일밖에 못 가요. 참.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이거 참 엉터리 같은 백성이구나 하는데 그들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거 바칠 것 같이 막 감동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3일을.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제 수루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시내 그 반도에 보면은 광야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는 곳마다 뭐 물이 있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황량합니다. 황량해서 이 물 얻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마르니까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우리를 막 죽게 한다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죠. 홍해 사건이 3일 전에 있었어요. 감동하며 막 쏘고치면서 춤추고 했었어요. 이제 뭐 하나님 더 이상 뭘 안 해줘도 만족합니다 하고 아마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됐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데 그 물을 만나게 돼요. 물이 만나는데 못 먹을 물이에요. 쓴물. 그러니까 이건 더 갈증과 더 허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것보다 있는데 못 먹는다. 그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또 원망이 하늘을 찌르겠어요. 막 그냥 또 원망 불평하면서 또 백성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지고 거기 던지라 해서 그 물이 이제 단물이 됐다. 그 지명이 뭔가요? 마라.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좀 알면 좀 좋아요. 마라의 쓴물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그게 단물로 됐다. 그 나무에 효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거 연구한 사람 있어요. 어떤 나무로 이렇게 하면 독소 있는 그 물이 변해서 마실 물이 되는가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좀 부질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됐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그들이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수르광야, 쭉 밑에는 신광야랍니다. 신광야에서 이런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해 주시거든요. 출애굽기 이제 16장으로 쭉 가면 만나 매출하게 막 또 얼마나 감동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또 목이 마릅니다.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고 많이 표현하죠. 목말라요. 순간순간. 뭐 물질로도 목마를 수 있고 또 어떤 성공에 목마를 수 있고 어떤 승리에 목마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목마름 있죠. 목마릅니다. 그때도 또 원망을 해요. 확 부르짖어 난립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막 기적들을 보여주잖아요. 애굽 이제 그 탈출할 때도 10가지 기적들 봤잖아요. 그들이 다 봤어요. 또 유월절 자기들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장자들은 죽이고 첫 태생들 짐승도 다 죽이고 이거 사건들 다 경험했어요. 그다음 홍해 갈라졌죠. 막 그 쓴물이 단물이 됐죠. 막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기. 지금 이것이 거의 한 달 사이에 막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오랜 기간이 아니고 막 홍해 갈라지고 막 며칠 상관으로 이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가야 되죠. 그 정도로 경험을 했으면, 그 정도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으면 이 경험이 평생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또 원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 앞에 이제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엎드려서. 또 기도할 때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딱 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 또 마사.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마사가 그곳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한 1년여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구름 기둥 불구름 인도를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쭉 올라가요. 가나안 그 남단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이르러서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10명의 정탐꾼, 그 사건 유명한 사건 있죠. 그 사건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 또 이제 내려갔다가 시내산에서 또 올라갔으니까 신광야를 또 경험하게 돼요. 신광야에서 또 목이 말라요. 계속 목이 마르는 거죠. 또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이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이건 그 전에 이제 마사의 그 사건하고 달라요. 마사의 사건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십계명 받고 올라가서 정탐꾼 또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이제 상황이죠. 미리암도 이제 그 가데스에서 죽어요. 그 민수기 말씀 보면은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나.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때도 이제 목 마르니까 막 또 아우성이에요. 막 여기서 우리 그 목말라 죽게 한다 막 하면서 이제 또 원망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그동안 좀 참았던 게 있었나 봐요. 화를 냈어요. 화를 내가 지팡이를 그냥 딱 바위를 2번 쳤어요. 우리가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 내시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그것 때문에 참 다 잘하다가 그 한 번 실수했는데 혈기 팍 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엘리야, 모세,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야, 모세, 3사람하고 이야기하죠. 한 사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누군가요? 이것도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감난산에서 이제 그 변화산에서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땅을 밟게 되죠. 어떻든 육신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와요. 그 혈기 냈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무리바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바라고. 어떻든 이렇게 쭉 그 역사의 교훈이 있어요. 역사에 계속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진노하는 그런 벌을 주시는 그런 결과를 내는가 하는 게 계속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이렇게 보면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 시대 계속 쳇바퀴 도는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게 우리 인류의 역사랑 비슷해요. 여러분 개인의 역사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알아요. 딱 하면서 이랬지. 역사는 반복이 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패턴이. 그래서 그 패턴을 잘 읽으면 그 비슷하게 지혜를 얻어서 그걸 풀어가요. 근데 이 지혜를 모르는 사람은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또 넘어가요. 사람은 막 다급할 때 막 할 것 같이 하죠. 이제 편안해지면 잊어버려요. 참 아주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신기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쳇바퀴를 끊지 아니하면 또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그것이 극복되질 않아요. 결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어디 있죠? 표정들 보세요. 이렇게 전혀 모르셔도 됩니다. 습사육.
석사요. 식사를 육곡으로 했더니 힘은 나나 성령과는 무관하더라. 예. 좀 그렇게 외우니까 잊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 석사육, 스가랴 4장 6절. 예. 석사가 이제 식사, 이렇게 식사를 육곡으로 했더니 힘은 나나, 예. 힘으로 되지 않아 성령과는 무관하더라. 예. 성령, 예. 영으로 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건 참 중요해요. 안 되겠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또 쳇바퀴예요.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것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고 역사의 교훈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25절 보니까 삼가 지키라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삼가 지키라. 주의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말씀 지키라. 그냥 대충 지켜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대충 해서는 제 실력이 나오질 않아요. 이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제 곧 올림픽 하잖아요. 선수들 보세요. 대충 해서 대표 선수를 발탁되지 않습니다. 기보배 선수도 지난번에는 어디 세계 선수권인가 어디 탈락됐다 그러던데 이번에 이제 대표 선수로 뽑혔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힌 또 정말 거기에 어떤 경지에 오른 선수도 자칫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대충 안 돼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힘입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예. 기준이 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 말씀을 따라서 이제 행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고, 기준은 뭐냐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하고 정직하게,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내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야 돼요. 항상 그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 맞다 기억하시죠? 그거 참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삶에 깊이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비 맞다. 이 산천초목이 비 맞을 때 파릇파릇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막 노력합니까? 그냥 비 맞을 뿐이에요. 은혜의 비를 맞을 뿐이에요. 그러면 막 생기가 돋잖아요. 꽃도 피우고 때를 따라서 또 열매도 맺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 맞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늘 맞는 것이 참 중요한데, 자,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우라. 항상 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딱 주인이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께서 하셔도 안 들립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그릇에 가득 뭐가 차 있으면, 돌멩이에 차 있는데 막 비가 내려요. 다 흘러버립니다. 넘쳐서 조금도 않고 흘러보내요. 비워야죠. 돌멩이 치우고 자갈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죠.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맞추라.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따르라. 예.
따르라.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췄다면 따라야 됩니다. 삶에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제 묵상한 것이 그것입니다. 묵상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여러 설교도 그렇고 뭐 강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결국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거.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은 삶으로 그것이 이어지는 거.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한 절이라도.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비우고 항상 비워야 돼요. 비운 것 같지만은 3일 못 가요. 딱 채워지기. 내 생각으로 딱 채워지기가 3일 못 가요. 금방 채워집니다. 금방 채워져요. 비워야 돼요. 날마다 비워야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비우고. 바울은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날마다 내가 뭐 한다고요? 죽노라.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이게 비우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지고 나를 좇으라. 그거죠, 다. 그러니까 부인하다, 날마다 죽는다 하는 게 비우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비워야 돼요. 금방 내가 딱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버려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앉으리라 하지 않아도 그게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그 뜻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서 역사하실 때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막 결심도 중요합니다만 내 결심과 의지 가지고는 안 돼요. 한계를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 이제 의지의 결단이 요청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발버둥 쳐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신을 내놓고 그 말씀에 맞추면 그 말씀이 역사해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인격을 다듬어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추고 그래서 그 말씀에 한 절이라도 또 결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거예요. 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막 화려하다, 막 성공했어. 아, 대단한 인물이야.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나도 인정하고 세상 사람도 인정한다면 그거 좋은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항상 이거 우리가 철저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자기는 유언처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쭉 보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잘 되고 복될 것이다.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된다. 그러나 내 보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보기에 너희들이 악한 길로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말에 순종치 아니하면 너희들 망한다 하는 겁니다. 그거죠. 요약하면 그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키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뜻을 맞춰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게 이제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복을 받는다. 그래야만이 참된 생명이 흐르고 참된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고요.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딱 일치되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비 맞다 하면 나를 비우고 하나님 뜻에 딱 맞추고 한 절이라도 내가 살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그것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 있죠. 바로 25절에 끝에 보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의로움이니라.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추고 그 뜻대로 한 절이라도 살려고 겸손히 응답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삼가 지키며 그것이 너희들의 의로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이죠. 인생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아까 혈기 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무리바에서 혈기 내는 거.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말씀도 살려있고, 바울도 성격이 참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제 후기 서신 보면은 그 문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 초기 서신들 보면은 좀 날카로워. 고린도 전후서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제 날카롭게 지적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막 해부하고 그렇게 해요. 나중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인품도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진 걸 보게 돼요. 2차 선교 시작할 때 그 바나바랑 서로 다투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소한 문제 어떻게 보면 그 마가라는 청년 데리고 갈까 데려가지 말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다. 그 정도로 이거 타입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제 물론 마가도 그 청년도 많이 변해됐고 신실한 청년이 됐고, 바울도 내게 꼭 필요한 주의 일꾼이니 보내라. 어서 보내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울도 완벽한 사람 같지만은 실수가 있고 또 모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인생은 없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의 붙들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 그 뜻에 한 절이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의로움이라 여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 좀 좋은 말 같아요. 우리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역사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정말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생활 원리를 쭉 성경별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를 한번 힘차게 부르고 오늘 출애굽기부터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구출. 좀 더 잘 보이죠? 네. 여러분, 이 화면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1장부터 19장까지는 육신적인 구출. 이제 어디서부터의 구출인가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그 모습이죠.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죠.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까지 온 시간 이제 4개월 정도 잡았는데, 출애굽에서는 한 2개월 만에 와요. 2개월 만에 시내산까지 출애굽해서 땅. 그런데 왜 4개월이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이제 와가지고 바로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10가지 재앙도 막 일어나고 이 시간을 포함해서 그게 한 2개월 정도 잡고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온 시간 해서 이제 4개월로 이렇게 해서 대충 이건 좀 대충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4개월. 그 다음에 영적인 구출은 뭐냐면 이제 시내산을 여기 기점으로 지금 출애굽이에요. 시내산을 기점으로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죠. 십계명도 받고 어떻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영적인 어떤 해방,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그 다음에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년인데 시내산 자락에서는 십계명을 받고 어떻게 성말 지어라 할 때 그 기간은 한 1년 정도예요. 백성들이 시내산 이제 한 2달 만에 출애굽해가지고 2달 만에 왔잖아요. 뭐 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뭐 하루하루가 막 그냥 굉장한 다이나믹이 있었어요. 막 홍해도 갈라지고 막 물도 터지고 막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막 하루하루가 2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거기에 이제 성막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해라 하는 거 이제 듣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를 하죠. 해서 떠납니다. 이 백성들이 시내산에 떠나요. 떠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신광야를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내려왔죠. 다시 올라가면서 신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사 무리바 사건이 이렇게 좀 혼동이 되긴 하는데 그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가기 전에 한번 신광야에서 그런 마사의 경험이 있고 또 올라가면서 그 무리바 사건이 또 있어요.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지팡이로 화내면서 쳤던. 그러니까 시내산 경험 후에 시내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10명의 정탐꾼 이제 보고하고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고 20장에서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모세가 화내면서 탁 바위에 2번 지팡이를 치는 화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를 계산한다면 이제 한 2년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번 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출애굽 지도입니다. 자, 출애굽은 이제 창세기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한 몇 명 정도 됐었어요. 애굽에 갈 때 7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야곱이 죽어요. 애굽에서 죽고 나중에 요셉도 죽음으로써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은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 400여 년이 흘러요. 그 요셉이 죽은 다음에 400여 년이 쫙 훌쩍 지나요. 거기에 이제 자세한 기록은 없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제 막 그 고난을 당하죠. 여기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 그때는 베에라였는데 지중해로 이렇게 흐르게 되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운하가 뚫렸어요. 이렇게. 뭐죠? 참고로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가 여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나누는 이제 그 기점이 되는 거죠. 어떻든 이렇게 이제 큰 이런 호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뚫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뚫기가 더 좋았던 거죠. 어떻든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으로 한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사건 거쳐서 쭉
마라의 쓴물, 그리고 마사, 뭐 어느 지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광야에서 경험하고 시내산 한 2달 정도 거쳐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받고 성전을 어떻게 성소를 어떻게 지을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행진했다 하는 것으로 출애굽이 이제 끝나는 거죠. 출애굽 지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게 좀 고치기가 불가능하대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이게 틀렸어요. 책에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게 타이틀이 맞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여기 이제 정확히 나왔죠. 2개월. 시내산에서 한 1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 말씀 받게 돼요. 이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 이게 이렇게 된 건 이제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네. 후반부에 하나님 말씀 받고 영적인 아까 구출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죠. 하나님 말씀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다음에 레위기 말씀. 구체적으로 이제 제사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말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내산 1년 정도 머물렀지만 거기에 이런 이제 기록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의 분량은 굉장히 많은 거죠.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에 성경의 기록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포함이 돼요. 시내산 자락에 있었던 그 1년 시간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시내산 자락의 1년이 그들에게 인상적이었을까요? 굉장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광야 40년 하루하루가 참 중요한 시기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내산 자락에서 말씀 받았을 때 그 시간 많은 분량의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여호수아 2장까지 시내산에서 요단까지 쭉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이제 6월절 6월이란 말이 이제 넘어갔다 이런 거죠. 월 넘어갔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6월절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예표하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레위기 말씀은 아까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드리라 하는 기록이었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민수기로 가면 두 세대가 구분해서 좀 나옵니다. 먼저 딱 반이에요. 민수기 1장에서 14장 맞나요? 예. 딱 반은 아니군요. 예. 계산 잘못했습니다. 예.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 이렇게 사건이 있었죠. 그게 한 2개월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그 민수기 후반부는 계속 한 40여 년 광야에서 막 헤매고 뭐 하나님의 역사도 보지만 또 하나님 원망에서 막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했을 때 장정만 해도 한 60만 명 됐을 것이다. 전체 이제 백성들은 뭐 이 책에서는 350만 명 이제 잡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꽤 많겠죠.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싸움에 나갈 자만 60만 명 정도 됐으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70명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다가 400여 년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룬 거죠. 큰 민족을 이뤘는데 그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에 다 광야에 죽었어요. 그 전 세대는 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여러 훈련을 통해서 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세대에 누구와 누구는 여기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랑 갈렙 믿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믿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했던 그대로 순종했던 두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밟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12명 중에 2명, 6분의 1이군요. 6명 중에 1명. 그런데 사실 전 장병도 60만 대구 중에 2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확률은 확 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항상 비 맞다 해시나 비우고 맞추고 말씀 따라가는 철저히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되는 거죠. 성령에 힘입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도 기억나신가요? 민수기 지도입니다. 민수기 지도. 반복되니까 이제 조금 더 기억이 나죠. 이제 시내산에서 쭉 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여기가 이게 이쪽으로 와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이제 정탐꾼 보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헤매는 거죠. 광야에서. 그리고 여기 모압 땅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민수기의 기록은 끝나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이제 기억하시겠죠. 자, 민수기의 머리가 어떻다고요? 파마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막 헤맸어요, 이렇게. 뽀글뽀글.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슬픈 파마예요. 지금 굉장히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바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40년을 이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민수기에서도 이런 것을 이제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세모로 이렇게 해놨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한 것 같아요. 삼일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어떻게 표시하기가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세모로 그냥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또 하나님과 늘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참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구원의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행했을 때는 정말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고 또 그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살피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